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3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주께서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험한 골짜기라고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산지자의 높지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오늘 수요 가정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이 작은 배를 몰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서 그만 여러분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어느 곳이 남쪽이고 어느 곳이 북쪽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태에서 날은 어두워지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높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것이고 어떻게든 빨리 항구로 배를 몰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항구인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쪽으로 가면 항구가 나오겠지 하고 무작정 배를 몰고 가는데, 하필이면 그 방향이 항구와 정반대 방향이라면, 그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방향은 정확히 잡았는데 정작 배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배를 몰아갈 힘이 없다면 파도에 그냥 떠밀려 가기 때문에 이 역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개인에게 일어난다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위기로 끝나겠지만, 만약에 많은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의 지도자가 갈 길과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면, 그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오늘 요나의 경우를 보니까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 방향, 잘못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나도 죽을 고생을 해야 했고,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더불어 위험한 일을 겪어야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날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사명을 맡은 신앙인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자는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직분을 늘 인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은 방향이 올바른 사람, 목적지가 올바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그렇게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거죠.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의 악독이 얼마나 극심했든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 즉 사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요나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정작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는 항구예요. 여기는 니느웨 가는 배도 있고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지금 욥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뱃삭을 주고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방향과 목적지가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혼동하는 이유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향도 못 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길치, 방향치면 혼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즉 사명을 받았고 그 목적지, 자신이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 민족적인 감정, 욕망과 배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 부분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니느웨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무자비한 정복 전쟁으로 소문난 민족이에요. 항복을 거부하고 대항할 경우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꾀한 사람들의 껍질을 벗겨 기둥에 붙여놓거나 그들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렸다고 하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고국인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수르에 대항하여 그렇게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멸망당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와 환난을 겪고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 아수르에 대하여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정말 싫은 민족적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데 요나가 읽는 하나님의 성품은 만약에 이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거든요.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것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려고 심판을 외치라는 걸 요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은 속내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시스가 주는 유혹 때문입니다. 이 다시스는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황금의 도시였어요. C.H. 고든이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시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보고 싶은 곳,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쾌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전설 속의 이상향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당연히 요나에게도 다시스는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그런 이상향이었겠죠. 그러면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이 니느웨로 가는 것과 환락과 기쁨과 쾌락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어찌보면 세상적인 성공까지도 보장해 줄 것 같은 다시스로 가는 것과 어느 것이 요나에게 더 강력한 유혹이겠습니까? 니느웨라는 사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다시스였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겁니다. 이건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이 부딪힐 때 쉽사리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내 욕망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요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요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요나가 있어야 될 곳은 다시스로 가는 배 위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배 위여야 했다는 거죠.
우리 사명자들은 아무리 힘든 삶이 예상될지라도 그렇게 과감히 다시스를 포기하고 니느웨를 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그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요나의 발걸음을 돌리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거센 풍랑으로 제지하셨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거센 풍랑에 휩싸여 침몰될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지 제비를 뽑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나가 제비 뽑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 말했고 선원들은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정말 그대로 바다는 잔잔해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3일 동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요나는 니느웨 해변에 토해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까지 하셔서 결국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에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 머뭇머뭇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면 결국은 나만 손해다. 요나 같은 경우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아이고 일이 술술 풀리네. 그렇게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가는 도중에 배가 침몰될 뻔한 엄청난 고난을 겪고 또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죽은 듯이 지내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로 행할 때 결국 나만 손해예요? 그리고 나만 손해라면 다행인데 요나가 올랐던 다시스 가는 배 탔던 사람들까지 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나만 고생하면 다행인데 가족들까지 고생을 시키고 성도들까지 고생을 시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을 고생을 시킨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가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가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다 고생을 시킵니다. 대신에 그런 힘든 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결국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사명의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를 신앙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향하여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는 분명한지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다시 점검하여 올바른 방향과 목적지로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과 방향, 사명자로서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할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보문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